샬롬, T성역 공부 3기, 오늘은 두 번째 2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제2강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은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두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복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됨에 있어서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역시 오늘날 사람들처럼 현세의 물질적 가치에 국한시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릇된 생각으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복에 대한 관점을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규범인 팔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팔복은 바로 화면에 보는 것처럼 8가지의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8가지 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규범들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것은 경제적으로 빈부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그 마음은 철저히 자기 절망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죠. 즉 나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 겉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애통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 정리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더 참담해지게 되죠.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애통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은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할수록 그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 소망이 날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또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입니다. 부동산으로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다른 이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네 번째 규범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때가 되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즉 중증 환자의 상태는 전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라라는 것은 자기 영혼이 신실하게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진 그 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단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는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주는 행동,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행동, 내 소유를 나누어주는 행동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심이 자기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일곱 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 다른 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즉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화를 말, 이야기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평화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죠. 따라서 과거나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핍박 한 번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핍박이라는 이 단어가 박해라는 이 단어가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집요하게 추적한다,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수반되는 핍박, 박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로움과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바로 우리들에게 준비된 상급,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구절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즉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8가지의 규범들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지를 늘 점검하며 바르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